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 사람, 이스라엘 그 나라 사람들의 말이니까 좀 알아듣기 어렵죠. 야베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들어보신 사람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베스. 그래서 세 글자입니다. 근데 다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있죠.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이름을 져줬을 때 다 뜻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남자 아들을 많이 낳게 계속 딸만 낳는 집안에 아버지께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아멘. 말자, 말숙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말순이. 그거 왜 그렇게 짓는 줄 아세요? 너까지만 딸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말순이라고 짓는 거예요. 말순이.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말순이, 또 복순이, 또 순남이, 귀남이 이런 얘기 들어봤죠? 너까지만 그 여자분한테 남자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 다음에 날 때는 누구 낳으려고요? 아들 낳으려고.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잖아요. 남자 아이를 귀하게 생각해서 딸이 안 나오고 아들 나오게 하려고 딸한테 남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귀남이. 그리고선 다음에 아들이 나와라 제발.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해요. 그리고 또 복에 관한 그 이름도 짓기도 해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복순이, 복실이, 복동이, 복녀, 덕순이, 복이 와라, 길게 살아라, 덕 있는 사람이라,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해서 복자가 들어가게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이름이 좀 엄선녀 성도님, 이름 선녀처럼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개명하셨는지? 우리 남성만 이루시고 엄청나게 만개해라. 그런 뜻인가요? 2374님은 어떤 뜻인가요? 세 번째 꿀, 세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이라 해서 삼주 이렇게 하신 거고. 봉화수 선생님이 궁금하더라고요. 봉화수 선생님 이름을 어떤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여러 가지 이름이 뜻이 있잖아요. 근데 이름 없이 그냥 진 사람들도 있고. 예. 이렇듯이 건강하게 살아라고 이름을 짓기도 해요. 어떻게 짓냐면은 장수야 오래 살으라고. 또한 만득이라고 짓기도 하고. 오래 살아라. 오래오래 살아라. 만년이 만순이 만돌이, 장수 장길이 장득이, 이런 식으로 오래 살라고 이름을 옛날에는 그렇게 쳤대요. 옛날에는 전쟁으로 많이 죽으니까 자식도 많이 낳는 거예요. 7명 낳다가 7명 낳는데 전쟁터에서 죽으면은 6명이라도 살으라고. 그래서 자식들을 많이 낳았답니다. 또 오래 살으라고. 옛날에는 영양실조로 죽고 결핵으로 죽고 금방 죽잖아요. 그러니까 낳다가 죽고 9달 만에 죽고 병원이 안 좋았었으니까. 그래서 오래오래 살아라. 그리고 또 아들을 계속 낳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귀남이 이렇게 이름을 계속 불렀다고 해요. 오늘 근데 주인공 야베스 따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이름에 그 뜻이 있어요. 따르겠습니다. 고통이라는 뜻이 있대요. 근데 왜 고통이 있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름을 야베스라 하였으니, 제일 밑에 두 번째 구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수고롭게 낳았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청나게 수고를 했대요. 이게 근데 성경에는 뭐 자세하게 나오진 않는데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은 어머니께서 이 자식을 낳다가, 야베스라는 자식을 낳다가 피를 많이 흘려서, 출산하다가 피를 많이 흘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 있어요. 과다 출혈로
아기를 낳다가 피가 흘려서 죽을 수도 있었다. 죽는 사람도 요즘에도 있어요. 아무리 의학이 좋아도. 옛날에는 그렇게 자연분만 하다가 죽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난산 뭐예요? 아기가 막 안 나오는 거예요. 막 24시간 하루 지나고 안 나오는 거예요. 진통이 있는데 안 나와. 그러면은 엄청난 어머니가 고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엄청나게. 그러다가 그 여자가 쇼크, 심장마비로 뇌졸중으로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기가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다리부터 나온다든지,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엉덩이부터 나오면은, 그리고 또 창사가 꼬여 있으면은 뺄 때 어떻게 돼요? 못 뺀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뭐 제왕절개로 수술해서 끄집어낼 수 있지만, 저도 안 봐서 몰라요. 그런 이상한 좀 쳐다보지 마시고. 그래서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못 나오면은 도와주다가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산모들이 애기 낳다가. 그래서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통, 슬픔이었다. 고통이라는 뜻인데, 어머니가 지금 써있잖아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엄청난 고통 가운데 이 아들을 낳았다. 다른 형제들도 있었지만 이 아들은 고통 가운데 낳았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다라고 그 의미를 부여해서 지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해보니까 어머니가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을까요? 죽지 않았어요. 죽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얘기한 거 보니까 죽진 않았어요. 죽지 않았고, 그럼 이 아들이 장애인으로 태어났을까요? 장애인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고, 장애인이라 태어나지 않았고. 근데 왜냐 그렇게 보는 목사님들이라든지 성경학자들은 이 야베스가 있다가 보니까 막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 보니까 자기 그 야베스가 장애인이었다라고 추측을 하는 목사님들, 그 성경학자들의 주장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장애인은 아니고 잘 태어났어요. 잘 태어났지만 아까 보듯이 형제보다 귀중한 자로, 그 고통의 사람이 형제보다 더 존귀한 자로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야베스에 대해서 오늘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연구하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야베스라는 이 사람이 성경에 딱 두 구절밖에 안 나옵니다. 두 구절. 9절, 10절. 딱 두 구절밖에 안 나와서 정보가 많이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려면은.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느냐? 따라했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복을 받았다. 어떤 복을 받았는가? 이 야베스에게 임한 복. 우리 저번주 수요일날 무슨 얘기 들었습니까? 오벤 에돔에게 임한 복. 3개월 동안 법궤를 모시고 즐겁게 감사하게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 오벤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영이 내려오셨고 그 복이 임하여졌던 것처럼, 할렐루야. 오늘 야베스에게 어떤 기도가 했길래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복을 주셨는가? 여러분들과 저 또한 우리 광장교회도 그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야베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야베스에게 주신 하나님, 야베스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하나님, 응답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도 허락하소서. 자, 제일 밑에 거 우리 이성기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제일 밑에 줄이요. 하나님이 그가 좋아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셨대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허락하시는 그 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허락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것을 오늘 보자는 거예요.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했길래. 자, 근데 파란색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짧고 굵게 기도했습니다. 굉장히 짧고 굵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자, 여기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절씩 딱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한 구절씩.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참으로 나를 복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복 달라고 하나님께. 복 주시고 또 복을 주시옵소서. 2번 강청해서 얘기한 거예요. 복 주시고 또 복을 주시옵소서. 혹시 주시려거든 주세요 이런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발 반드시 기필코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절박함과 몸부림과 매달림이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매달림이 있어야 돼요. 뭔가 여러분들도 엄청난 고통이 있으면은 대상 통곡 오면서 맨날 교회 나와서 예배 기도할 거예요. 지금 엄청난 고통이 있어. 만약 누가 다쳤어, 내 몸이 안 좋아, 그러면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가서 기도하고 엄청나게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할 거예요. 내 자식이 잃어버렸어, 터미널에서 잃어버려서 지금 못 찾고 있어.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경찰서 얘기해도 못 찾아.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만 의지하고서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강 통과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그런 것처럼 그런 기도는 엄청나게 눈물로 강청하는 것이다. 복을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몸부림과 매달림이 있었다. 야베스의 그 기도 가운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야베스가 복 달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그런 어떤 물질의 어떤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을 달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 하나님의 복.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 자, 저도 설교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베스, 고통이라는 뜻인데 요즘 같으면은 이름이 싫으면은 어떻게 해요? 구청에 가서 개명하면 돼요. 구청에 가나요? 이름 바꾸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동사무소 가야 되나요? 자, 예, 저쪽에 저번에 가보니까 인천 법원에 가서 하더라고요. 인천 가정법원에 가서도 거기 개명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개명 신청하는 걸 제가 봤었는데 자기 이름이 싫은 사람들은 개명하러 갑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이름이 박주문 목사님이었는데 주문한다. 그래서 매달 돌렸어요. 주문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작년에 바꿨어요. 이름을 박주영 목사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바꿨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이름이 너무 싫으면은 바꿀 수 있어요. 허영규 이름이 싫으면은 허천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 원래 이름을 바꾸려고 했어요. 제 마음이 옛날에 너무나 지옥인 거예요. 이게 내 마음속이 너무나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허천국으로 바꿔야 되겠다. 허천국. 이제 저를 허천국으로 불러주세요. 허천국 목사님. 허형규는 옛날 이름이고 천국과 지옥 있잖아요. 허지옥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허천국으로 불러주십시오. 진짜예요. 저 천국 가고 싶고 내 마음에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허천국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천국. 하나씩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 자, 그래서 야베스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름을. 근데 옛날에는 이름을 바꾸지 못했답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그 이름이 그 자신의 그 정체성이래요. 그리고 그 가족들의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라는 그 이름은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인데 너는 고통이다. 너는 태어날 때
힘들게 태어났기 때문에 고통이다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선 살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개명하지 못했어요. 근데 추측을 하면은 사람들한테 좀 놀림도 받았을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어떤 놀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손가락질. 가는 곳마다 너는 고통이야. 허지옥이라고 했었으면은 사람들이 뭐라 해요? 이름이 뭐예요? 왜 이렇게 이름이 안 좋아요? 하고선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불길한 불운을 연상해서 사람들이 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 스스로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빠져서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느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 하나 잘못 쳐가지고. 근데 이름을 바꿀 수는 없었고, 또한 그 당시에 무슨 고통이 있었냐면은 개인적인 고통도 있었지만 국가적인 고통도 있었답니다. 국가적인 고통이 뭐냐면은 적들과 이웃 나라랑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굉장히 계속 침략해오고 뭐 곡식 같은 거를 다 뺏어가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 많이 불안정했고 또 매우 혼란스럽고 폭력적인 시기여서 그래서 두 가지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야베스는 개인적인 그 이름에 대한 고통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 국가적인 그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베스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은 그 고통 중에도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찾아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그랬더니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에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받은 비결이에요.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복의 근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시는 심판장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 해결자.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어떤 때는 사람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야베스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통인데 하나님 고통을 바꿔서 나를 복을 주시옵소서. 환난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자식이 없던 그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나.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불임이 계속 되는 거예요. 자기만. 근데 두 명의 그게 첫째 부인이고 둘째 부인은 자식을 계속해서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부인이 자식이 없으니까 그 둘째 부인이 그 여인이 막 멸시하는 거예요. 너 자식 못 낳지? 너 자식 못 낳지?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한나가. 그래서 한나가 교회 예배당에 와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그 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라고 있는데 그 왕은 중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그런데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죽지 않고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따르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귀로 들으셨대요. 정희수 수도님의 기도를 들으셨고 정희수 수도님의 눈물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그거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혼자 외롭게 힘들게 할 때 그 마음의 고통을 주님께서 만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희 누님 중에 그 막내 누님께서 그 아기가 안 생겼었어요. 아기가. 제가 20살 때 군대 가고 군대 갔다 와서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매형이랑. 그래서
누님이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얘기를 하고 기도 요청을 했는데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나처럼 기도해라. 했더니 눈물로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매일매일 극동방송 들으면서.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할렐루야. 남자 여자 시완이 세연이. 할렐루야. 예, 응답 받은 거예요. 한 11년 만에. 간증이에요, 간증.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랬답니다. 한 명만 남자 일란성 쌍둥이로 될 것이다. 남자 여자. 근데 명이 기도했대요. 남자 여자로 해달라고. 남자는 너무 뭐하니까 여자는 너무 뭐하니까 남자 여자로 하나님 해주셔요 했더니 진짜 갔는데 남자 여자로 그렇게 됐답니다. 요즘에는 그 불임 부부들이 있고 그 인공 수정 그거 하잖아요. 시험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쌍둥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 여자로 이렇게 낳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험관 해도 못 낳는 사람은 못 낳아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고 들어주셨기 때문에 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눈물의 기도 10년 동안 그 고생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나의 지경을 따르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자, 이 기도는 뭐냐면은 한계를 깨트리는 기도입니다. 한계. 자신을 가두지 않고, 다시 말해서 고통 속의 감옥, 또한 가난의 지옥, 육체적, 정신적 속박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물한 개구리에서 닭장 속에 있는 닭이 아니라 한계를 깨트리고 나온 기도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어떤 걸 구했느냐? 따라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땅의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누구한테 질문할까요? 땅의 것이 있고 하늘의 것이 있다.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될까요? 자, 정수 선생님, 땅의 것을 구해야 될까요?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될까요? 하늘의 것. 자, 그럼 땅의 것은 무엇일까요? 남성분 선생님, 땅의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의 것은 무엇이고? 자, 땅의 것과 하늘의 것.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을 구해라. 이 야베스도 하늘의 것을 구했답니다. 할렐루야. 근데 땅의 것을 구하지 않았다. 땅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이성규 선배님께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땅의 것은 육신의 욕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갖고 싶은 거 막 욕심들 이런 것들이에요.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자, 우리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성 선생님.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땅에 있는 것은 뭐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랍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 또한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벌 받는다는 거예요. 진노가 임한다. 또한 질병이 오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땅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벌 받는다라는 거예요.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자, 육체의 일이 뭐냐? 우리 이성준 선생님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연행과 더러운 것과 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있는 과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예. 시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감사합니다. 육체의 일은 뭐냐? 이 땅에 있는 것을 구하면 안 된다. 뭐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주술, 무당에게 찾아가는 것, 무당. 그리고 원수 맺는 것,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용서하지 않는 것, 분쟁, 또 싸우는 것, 시기 질투하는 것, 혼내는 것, 화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시키는 것, 이간질시키고,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것,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 또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구했을 때는 잘못하다가 벌받고 진노를 당한다. 벌은 여러 가지로 와요. 질병을 때리시기도 하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부분 또 고난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사람들이 겹쳐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귀신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자, 따라했습니다. 땅의 것은 귀신의 것입니다. 귀신의 것입니다. 땅의 것은 귀신, 하나님, 마귀, 사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돼요? 위의 것을 찾아라. 할렐루야. 자, 위의 것은 무엇이냐? 뭐 같아요? 위의 것. 정인숙 선생님, 위의 것은 뭐 같아요? 자, 이성규 선생님 한 번 더 읽으십시오. 위의 것.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선하며 공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풍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위의 것은 뭐냐? 성결, 화평, 관용, 너그러운 마음, 양순, 순한, 긍휼, 불쌍히 여기고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위의 것은 또한 화평하게 하고 의의 열매가 많이 맺는다. 좋은 열매들이. 그래서 성경에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또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야베스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야베스는 이런 것들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자신의 땅에 있는 육체적인 그런 넓혀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인기가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땅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지형이 넓혀지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달라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좀 기도해 주셔야 돼. 맨날 뭐 돈 달라. 물론 그것도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동인천 광장교회에서 좀 더 지경을 넓혀 달라. 내가
이런 것도 맡고 싶고, 나 또 찬양 인도도 하고 싶다. 나 이거 또 교회에서 또 식당 봉사도 하지만 또 다른 것도 하고 싶다. 더 복 받고 싶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 복을 욕심이 있으셔야 돼요. 영적 욕심. 할렐루야. 영적 욕심을 가져라. 따라합시다. 영적인 욕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극성맞은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은 계속 전화가 와요.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계속해서 저한테 뭔가를 받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뭡니까? 영적 욕심이 있는 거예요. 복 받고 싶은 욕심, 기도 받고 싶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라도 더 달라. 그럼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더 달라고 하시라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달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은 따라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럴 때에 있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만약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보면은 꼴배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냥 무관심했다면은 이번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한 번은 1단계 인사만 한번 해보자. 이제 기도 한번 해보자.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를 위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무개 꼴로 배기 싫지만 그 사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2단계 실질적으로 만나서 한번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냥 이렇게 묵례를 한다든지. 2단계예요. 엄청 어려워요. 근데 그거 어렵죠. 1단계는 눈에 안 보이지만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꼴배기 싫은 사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사람 또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1단계 하고 2단계 인사하고, 그죠? 꼴배기 싫은 사람이 어떻게 인사를 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 지경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용서가 굉장히 어렵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3단계는 최고 어려운 거. 그래서 1단계는 기도하고 2단계는 그래도 그 사람을 만약에 계속 같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도 가끔씩 인사로도 하고, 그죠? 그리고 3단계 좀 더 뭔가 적극적인 제스처로 또 용서 화해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렇게도 나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부인하고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지까지. 할렐루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지경을 넓혀달라. 내가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해서 내가 복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자, 예를 들었습니다. 용서하기, 또한 기도하기. 우리 2026년의 표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따르겠다. 기도. 자, 기도도 하루의 식사 기도,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기도하시고, 또한 걸어다니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2단계. 그리고 일터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잘 일 마쳤습니다. 기도하고. 3단계.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저녁에 잘 때 무릎 꿇고 몇 분? 10초. 처음에 1단계는 10초만 해요. 10초. 하나님 오늘 잘 지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0초. 자, 2단계 1분 하는 거예요. 1분. 그리고 3단계 뭐예요? 한 5분 정도 기도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3단계 저기 뭐예요? 말씀도 처음에는 한 구절만 읽는 거예요. 성경책을 펴고 그리고 한 장을 한번 읽어보고 또 말씀도 암송도 해보고 그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그렇게 할 때 내 성품이 바뀌고
복을 받는 영역까지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만나고 이런 식으로 야베스는 지경을 넓혀달라.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이해관계에서 어떤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지역을 넓혀달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돈이라든지 그런 건강이라든지 그런 것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근데 우리는 뭐부터 구해요? 건강부터 내 안위와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먼저 구하잖아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금방 끝납니다. 자, 세 번째 기도한 것은 뭐냐면은 따르겠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요건 뭐냐면은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까지도 엄선수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우리가 꼴배기 싫은 사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합니까? 용서할 힘이 없어. 사랑할 힘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진짜로 눈물로 진짜로 기도하면 그 마음을 주셔요. 1단계 어떤 마음 주신 줄 아시냐면은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인다. 영혼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영혼으로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얼마나 뭔 일이 있었으면 저렇게 나한테 그렇게 했었을까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먼저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 사람 하면서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야베스도 이 악한 세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환난과 근심 속에서 내가 파묻혀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들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 또한 전도할 때도 나는 입이 떨어지지 않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동인초 광장교회 나오시라고 입이 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저 영혼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찾으러 다녔잖아요. 그 마음을 나한테도 달라고.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나도 좀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안아줬잖아요. 그런 너그러운 마음도 달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사람 있으면 다른 몽댕이로 빗장 몽댕이로 때리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안아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 그러면서 저 북광장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을 보면 막 정죄하고 싶고, 네가 그러니까 죄받고 그렇게 살았지,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마음을 받아서 그 사람을 전도하고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야베스는 뭘 기도했냐면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라는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죠? 고통. 그래서 이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고통이 뭐였어요? 국가적인 전쟁의 고통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로 전쟁에 고통이 있었을 때 총알이 날아다니고 대포들이 날아다녀요. 장동수 선생님 집에 총알이 날아다니고 대포가 날아다닐 때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죽고 싶고. 죽음도 무섭지만 그 현재 우크라이나 같은 데 보세요.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총칼에 대한 그 무서움도 있지만 추위, 겨울이잖아요. 그것 배고픔에 무섭고 또한 질병이 있으신 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보면은 관절염, 암으로 또한 이빨이 없어서 허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요. 이런 분들 환난, 근심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저희 어머니도 어제 입원하셨습니다. 이쪽에 인천 구월동 길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왜 입원하셨느냐? 어머니께서 갑자기 다리 무릎 관절 수술을 올라오셨어요. 왼쪽 다리. 그래서 올라오셨는데 왜 입원하셨냐면은 갑자기 저번 주에 힘이 없어서 그냥 쓰러진 거예요. 시골에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감기인 줄 알았어요. 감기. 그래서 내과에 갔더니 몸살 감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그런 줄 알고서 이제 누님네 집에 있었는데 막 횡설수설 하는 거예요. 말이 막 저한테도 막 경찰이라고 하고 그리고 막 못 알아보기도 하고 막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거 하기 전에 요양병원에 먼저 갔었습니다. 그렇게 좀 기력을 채운 다음에 이제 수술하러 가려고 관절 수술 그렇게 했는데 관절 수술도 이쪽에 여기 인천에 이양병원에서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갑자기 요양병원에서 너무 열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응급으로 해가지고 인천 구월동에 있는 길병원에 응급으로 해서 응급실에 갔어요. 제가 아침에 응급실에 갔는데요. 응급실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MRI 찍어보고 그리고 또 이제 조영제 이게 따뜻해지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조영제 하고 피검사, 소변검사 다 해봤는데 그래도 잘하더라고요.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뭔지 아십니까? 근데 염증 때문에 그 예전에 어머니께서 그 쓸개 그 담석 수술을 했었어요. 근데 돌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염증이 엄청나게 돼가지고 선망 증상이 나타났답니다. 선망이 뭐냐면은 뇌 기능이 뚝 떨어지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막 딴말하고 주의력이 집중이 되고 막 갑자기 들어왔다가 갑자기 뭐 헛소리하고 막 딴 거 보인다 하고 여기 뭐 있네? 사람이 뭐 쳐다보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딱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소화기내과 그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또 담석이 있어가지고 그걸 빼낸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그 환난과 근심이 여러분들도 질병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힘드셔요 지금. 또한 인간관계의 환난과 근심 또한 여러가지 법적 문제와 처지의 문제 이런 것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그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마음 상태가 마귀 사탄의 놀이터가 돼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마음 속에서 뭐가 있어요? 분노와 계속 안 좋은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자, 이런 자들은.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가 그 구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쏙 맞았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야베스의 고통이 사람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었고 또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기도할 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겸손히 하나님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말씀 자, 시편 37편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복을 얻고 그의 마음을 주께 맡기는 자는 높임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야베스에게 딱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자, 이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주 앞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겸손이 뭘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의지하셔서 기도하셔서 복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베스에게 주신 아버지의 복, 우리 도인천 광장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 분 한 분 복으로 응답으로 내려주시고 우리가 육체적인 정욕, 안목의 중요 이생의 자랑,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는 믿음 있는 성도, 지혜의 근본 있는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